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너무나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한 주 가운데 한 주가 너무나 힘들게 사시고 또 예배 오시다 보니까 다들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냥 예배도 아니라 부흥성회를 인도하려니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시더니 하시는 소리가 이번에 6월 달에 한국에 오면 부흥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캄보디아에 가시는 것 부담되신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네. 그리고 선교사가 사실은 왜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한국에 오죠? 좀 쉬고 안식하러 오는데 오자마자 부흥회 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필리핀에서부터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도 쉼이 아니라 부담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목사님이 3일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부담이고 걱정이고 기도했지만 한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말로 목사들이 설교에 죽을 써도 핑계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빨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준비할 시간을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이번에는 2달 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2달 전에 전화를 하셨으니까 제가 설교에 죽을 쓰든지 잘 못하면 어때요?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하는데 7월달 되니까 이 강대상 앞에 부흥의 특별세배 강사 황종승이 딱 예배 올 때마다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황종승 선교사가 설교 말씀을 너무 쉽게 잘 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서 다들 나오셔서 은혜 받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막 라고 하시는데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과 걱정과 기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저를 위해 제일 많이 해주시니까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오면 부흥회 하래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저희 동생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흥성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부흥성회 주제가 뭡니까? 그래도 주제에 맞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1초의 고민도 안 하시고 저에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흥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정체되고 쇠퇴되어지는데 저한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의 주제가 부흥이에요. 더 큰 고민과 더 큰 스트레스가 저한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뭐죠? AI, 챗GPT.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챗GPT 부흥이 뭐야? 근데 제가 챗GPT가 저에게 알려주는 부흥의 답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부흥의 답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나의 소명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학교 사역들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더, 필리핀에서 IGM이라고 하는 합동층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신학교 사역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그 신학교 모임을 하면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신학교가 운영하는지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 나누는 시간 가운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2개를 하는데,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도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2번째 교회는 어떤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금을 그 교회를, 한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셔서 정말 쉽게 그 교회를 건축해서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흥이 잘 안 된대요. 성장이 잘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 저 요즘에 고민이라고.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저한테 한국에 오면 부흥회를 인도하라는데, 부흥회를 주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민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보면 한국교회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설까 늘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한국의 교회는 회개가 사라졌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별로 듣기 싫어요.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들려지면 별로 듣기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서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과 설교가 더 우리 마음에 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의 교회에서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목사님들이 되어졌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왔을 때 언제 진짜 부흥이, 언제 진짜 성장이, 언제 진짜 회복이 되었냐면 히스기야, 요시야, 느헤미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때 진정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던 그 부흥의 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의 환경도 아니고 예배의 환경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요즘 한국에 이 여름 시즌이 되면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바빠요. 축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워터밤이다, 싸이의 흠뻑쇼다, 엄청나게 그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싸이의 흠뻑쇼에 가면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왜요? 비싼 돈을 내고 그 흠뻑쇼에 가서 막 물을 막 맞아요. 제가 오늘 물총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물총을 못 준비했어요. 예성이한테 물총 있냐고 그랬더니 예성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하자고 또 그 물총을 비싼 걸 또 사기도 그렇고, 교회 와서 찾아보니까 손소독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영에게 물총 딱 해서, 성능도 안 좋잖아요. 딱 물총을 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물총에 물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에요? 짜증나죠. 목사님, 이 옷이 얼마짜리 옷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예배 오려고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짜증나게 왜 저한테 물을 쏘세요? 오늘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라 했으면 설교나 잘하면 되지 왜 부흥회 하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이의 흠뻑쇼에 가면 물을 못 맞으면 짜증이 나요. 물을 못 맞으면 기분이 나빠. 왜? 내가 여기에 물 맞으러 비싼 돈 내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물이 안 나오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을 맞으면 와 좋다고 난리를 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푼단 말이에요. 싸이에게 맞는 물은 금물인가요? 아니에요. 싸이가 돈을 들여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맞을 때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맞을 때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오늘 너무나 행복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죽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부흥의 시작이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뜻이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 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있는 상황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의 신들을 따라가고 아스다돛을 따라가고 오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게 하셨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늘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돌아왔는데 오늘 그 언약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70명 얘기하지만 보면 다른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5만 70명이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수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예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예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오니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졌을 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자녀들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말하는 게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이지 않지만 그것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 자녀들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말을 해도 그냥 끄덕끄덕 아니면 어떨 때 보면 억지로 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근데 걔네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돈 필요할 때. 언제냐면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저나 엄마나 도와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확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어떨 때는 안녕 인사해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애가 괜히 저에게나 엄마에게 부탁할 때면 엄마가 들어오면 먼저 안녕 인사하고 반겨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4절 말씀에 어찌 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냥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냥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야. 어떻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 오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그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야, 너희들 왜 하나님을 떠났냐? 야,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드느냐?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이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금식하며 그들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웠던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키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냥 11시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그래, 네가 나한테 와주니까 고맙다. 너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두려움, 블레셋이라고 하는 걱정, 근심의 문제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오늘 이들은 이미지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었거든요. 오늘 이방의 나라들과 싸움에서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미지적인 하나님,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 내려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4장 10절인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들이 이미지적인 언약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그날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보병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나름 자기들의 정신적인 대상, 언약궤를 그들이 뺏기고 그들이 어때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주려고 했던 언약궤,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언약궤 하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졌어요. 왜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것이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 이미지적인, 형식적인, 상징적인 나를 믿지 마.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함께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패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다 가져갔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오늘 그들 지역에 기근을 주시고 사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냐면, 야, 다시 이거 가져가, 다시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야, 이거 제발 좀 가져가. 그래서 오늘 언약궤가 어디로 온 거냐면 기란 여아림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언약궤 같은 그냥 형식적이고 이미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블레셋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개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과 이 아픔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에게 큰 힘을 주라고 하나님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연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큰 우레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천둥번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천둥번개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 이기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아, 목사님, 좋은 시스템, 좋은 이렇게 화면에서, 좋은 음향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해야 부흥하지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달라졌냐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겼다면 이스라엘은 또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소명교회 돈 많은 장로님들이, 부자 집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명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면 이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는 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은 좋은 메시지를 통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잃어버렸던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셌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회복하게 하세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올 때,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한국의 사회, 정치 모든 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장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여러분의 좋아하는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설교자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따라갈수록 인도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